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에 속한 죄인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까먹지 않고 내 삶 속에 기억하며 그 사랑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화 선지자 24장 6월절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슬초로 피를 문에 바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6월절에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은 단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해방일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표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6월절 예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전반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라도 각 사람 숫자에 맞게 6월절 양을 잡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기 위하여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누가 대신 먹어준다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먹어주면 될까요? 대표로 모세가 먹으면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남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더 배고파질 뿐이죠. 6월절 어린 양은 각자 개인이 선택하여 먹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을 먹어서 사람의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뒤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에 적셔 문 임방에 뿌리고 양쪽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에 바르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 양을 먹었음을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표시를 보고 문을 건너 뛰었던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의무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어쩌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은 숫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의 과정인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해야만 했고 그것이 한 가지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우슬초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우슬초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습니다.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때, 죽은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할 때 등 그 때에 우슬초가 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죄인 다윗은 자신이 왕인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썩어 문드러질 문둥병자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다윗은 살인자,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을 의롭고 선한 왕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다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왕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있다면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심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51편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하여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영적 양분이 되도록 수요 제자 훈련반과 중보기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서원과 반찬봉사, 성악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